우리는 사도신경을 따라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결국 하나이겠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 곧 하나님과 그 아드님으로 더불어 나누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주된 통로는 사도의 가르침, 곧 말씀의 강설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의 방도가 곧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로 그 사도의 가르침, 곧 복음 강설 속에서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이게 생생한 교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째로 성찬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주시는 것을 받고 아드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을 받고 성신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드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받습니다. 그래 성찬상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셋째로 기도 속에서 우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 지혜와 힘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에 가득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에는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향, 양방향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친밀한 교제에 없을 수가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의 전부인가 하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찬을 받으면서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 간에는 깊은 유대감, 깊은 연대의식, 형제와 동지의식이 점점 더 깊이 자라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한 식구요 같은 밥상에 둘러앉은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 먹고 누리며 같은 성찬상에서 같은 빵을 먹고 누리며 공동의 소원을 아뢰는 교회의 기도에 다 함께 진심으로 저도 그렇게 믿고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성찬과 기도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양방향으로 모두 깊어집니다.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아주 시각적으로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한다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양방향의 교제를 십자가의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두 나무로 말하자면 이루어지니까요.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에 오고 가는, 말과 말씀과 말씀이 오고 가는 교제가 있고, 이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충실하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동시에 이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이 형제 자매들과 이 수평적인 교제를 또한 깊게 나누게 되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이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이 교제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윤택하게 하여 줍니다. 이제까지 드린 말씀에 덧붙여서 어떻게 기도, 그 세 번째, 그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를 은혜의 방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이게 좀 뜻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은혜의 방도란 문자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그게 은혜의 방도인데, 말씀과 성찬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니까 은혜의 방도임에 틀림이 없겠는데, 기도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니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은혜의 방도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기도를 가리켜서 은혜의 방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차적으로 그게 인간의 행위요, 우리의 행위요, 나의 행위임에 틀림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생각하면요, 땅에 붙은 죄인인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서 지존자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슨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아뢰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는 보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하여서 1대1 단독 회담을 한 뒤에 또 소수의 배석자들과 양방이 함께 회동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해서 회담을 나누는데, 여러분 만나고 싶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날 수 있으며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만날 정도 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장관급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청와대에 올라가고 백악관 올라가면 만나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높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의 지존자께서 이 땅에 붙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냐, 어서 오너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이 사실이,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지존자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니 그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시대한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존자와 나누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거룩하게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은혜의 방도가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참된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오랜 세월 들여온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는 어쩔 수 없이 큰 차이가 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은혜의 방도로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작용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무슨 신학책을 많이 읽고 신학교를 다니고 혹은 좋은 교회에서 아주 좋은 강서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많이 쌓이는 사람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단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같아요. 신자들이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이 많으면 당신 아내가 남편에게 매사에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 당신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 무기로 사용해요. 그러면 아내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나? 지금 그런 태도가 그런 건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받아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쌓인 것이 자기의 속사람과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부끼리 싸울 때는 미움의 감정이 솟구치면 절제가 안 돼서 정말 밉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얄미울 수가 있나 하고 미움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건 부부가 아니라 부부는 가장 친밀한 이 사이니까 부부를 예로 드는 것인데, 부부간에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게 없잖아요.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게 없는데, 그럴 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지존자와 자기가 1대1로 딱 마주 앉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의 무기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지 않고요, 영혼 깊은 그 가장 깊은 마음의 골방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합니다. 그래,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내게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나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하자면은 호소하거나 고자질할 마음은 쑥 들어가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한 죄인인가 하는 것이 마음에 사무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그 다툼의 마음이 쑥 내려앉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고요. 그래, 네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고 내 탓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겸비해지고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큰 재난을 당하면 와르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자기 속에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걸 다 드러내고 말아요. 그런데 참된 기도를 드려온 신자는 겸비하고 온유할 뿐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금세 마음을 회복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용기를 마음 깊은 곳에 가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연약한 여성이라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라의 딸이 되어서 크고 놀라운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딱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재난, 오히려 남자들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암 3기라더라, 암 4기라더라 하면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자기의 그 다른 모든 그 능력과 재력과 모든 지력이라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그런 큰 재난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마음이 주저앉을 때라도 참되게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온 사람은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늘 만나주시는데 내가 달리 무엇을 걱정하며 오늘 죽은들 숟가락 놓고 주님 품에 가면 되는 것이지 뭘 내가 두려워하랴 하고 담력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대인 관계에서든 자기 인생에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그저 밥 먹을 때 눈 몇십 초 깜빡 감았다가 뜨는 사람하고는 완전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은혜의 방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열어두시고 그 지존자의 어전에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셔서 우리가 나아갈 뿐 아니라 나아가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의 감화를 받고 거기에서 담력을 얻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그 큰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마음의 평정과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는 이게 설명되거나 말로는 이해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단련되어야 돼요. 아니 헬스하면 좋습니다. 근육이 생기고 좋습니다. 이걸 첫날 만날 얘기를 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달려야 되잖아요. 근육이 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에도 근육이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면 그게 바로 장성한 사람이고 어른입니다. 교회의 일꾼이고 일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자기 힘으로 살 때는 하나님 말씀 자기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재단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모르는 장님으로 사는 것이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가 결국 큰 재난 앞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 그 전까지 굉장히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던 것 같은 사람이 실제로는 너무나 작은 일에 그냥 다 믿음 약한 것을 다 드러내고 만다고요. 그래, 정말 기도가, 잘 생각하면 기도가 어떻게 은혜의 방도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될 수 있냐 해서 기도가 은혜의 방도라는 것은 파생적인 의미의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진짜 방도인데, 그런 말씀과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목석이 아니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이런 이성과 지각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 지존자 앞에 고요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다웠게 만들어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방도라 말한 것입니다. 그래, 이게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한 발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된 일이 43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사람이 마음 가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지금? 아니,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신기해하면서 환영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왜 두려움만을 주요하게 언급하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죄인인 우리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그런 시간에 자기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생생하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평소에는 멀리 느끼니까 이렇게 뭐 친밀한 사람 만나면 좋아서 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위엄을 갑자기 정말 압도적으로 그냥 생생하게 딱 느끼게 되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은 두려움이라고요. 두렵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 낙원에서 쫓겨난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을 아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신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이 말의 뜻이 무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말,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바울 사도의 말처럼 민족마다 고유한 어떤 특성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무속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서 기적적인 체험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DNA가 우리의 피 속을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밖에서 들어온 모든 종교, 불교든 그게 기독교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있던 종교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종교는 사실상 외면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보면 다 무속에게 함몰된 형국입니다. 절집에 가봐도 삼신각이 있거든요. 그건 원래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삼신 할머니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불교도요, 그리고 맨날 불사한다고 하면서 기와장에다가 소원 빌라고 하고 돈 받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그 종교도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데요, 무속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니 많은 경우에 무속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단일 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것, 규모가 큰 교회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여의도 무슨 교회 하는 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교회가 되었나 70년대 이래로 쭉 살펴보면 이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기적적인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육과 혼과 영에 다 임하지 않냐, 삼박자로 임하는 거지 하면서 신유의 체험, 병 낫는 일들에 굉장한 많이 강세를 주어서 도시화로 사람이 몰려드는 가운데 우리 한민족의 정서에 흐르는 이 무속적인 경향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식으로 기독교를 재조직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교회의 성격이 대단히 바뀌었어요. 그래 사실은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든 뭐 기독교 성결교회든 뭐 하나님의 성회든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오순절파에게 함몰된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대개 그 교회 생활을 합니다. 부흥회 스타일, 부흥사 스타일이 교회 전체를 지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뭔가 하는 거를 잘 아는 게 우리의 바른 교회를 이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부터 드리려는 말씀은 어린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논리를 잘 못 따라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뭘 가르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 기사와 표적이라 할 때 그 기사, 기이할 기자의 일사자잖아요. 기이한 일이란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그래서 이게 영어로 wonderful 할 때 그 full을 뗀 wonder예요. wonder.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 기사라는 거, 기적이라고 뭐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뭘 가리키는 표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영어의 사인이라고요. 사인. 여길 봐라. 이거다 하고 가리키는 일종의 표시와 표지판 같은 거, 도로 표지판 같은 거 말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거 주위에서 감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만 벌써 3번째로 기사와 표적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전체로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만 이렇게 그냥 딱 기사와 표적이 완전히 붙어서 수거처럼 2번, 그 다음에 전체로 보면 기사 그리고 표적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사도행전 2장에서만 3번이 이렇게 붙어 나오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9번이나 이건 거의 수거처럼 쓰인다고요. 누가 선생의 일종의 수거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그래, 이거를 잘 생각하고 깨우치면 우리 한국교회의 편만한 교회적인 성격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나 있나, 올바른 교회란 어떤 건가,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이해를 한번 보면요, 거기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지금 오늘 40몇 절 뒤를 읽은 건데요, 첫 번째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가 2장 19절입니다. 거기 이건 지금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강설 아니에요. 강설 가운데 그 운집한 유대 회중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합니다. 기사는 나왔는데 표적은 어디 있어? 표적이 어디 있냐 하면요, 거기 징조라는 말이 표적이라는 말과 헬라어로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여기 요렇게 A로 저기서는 B로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해 놓으니까 똑같은 말인지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표적, 징조라는 것도 뭐가 나타날 조짐이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뭐를 봐라 하는 거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뜻이 같은 말인데, 그러나 우리말로는 징조하고 표적 그러면 완전히 다른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늘에서는 기적, 땅에서는 표적,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지금 인용해서 그대로 하는 말인데, 실제로 요엘서를 가보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면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고 힘들지만 찾아가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노력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 깨우쳐 주시는 게 있다고요. 이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같은데 이 문장 어디서 인용한 거야 하고 요엘서를 가보면 요엘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들어보세요. 요엘서 2장 30절인데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거든요. 이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단어 똑같은 말을 또 다른 말로 쓰니까 또 헷갈리는데, 이적이 바로 기사입니다. 원더, 기사라고요. 기적적인 일. 내가 이적을 뭘로 말로 하든 원어는 같으니까, 한 단어니까 기사를 하늘과 땅에 베풀는데 그 양상이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약간 다르죠. 뭐가 달라요? 표적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원래 요엘 예언자가 예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하늘과 땅에 베푸실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받아서 사도의 권위로 구약 원문에 없는 말을 첨가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기적적인 일, 땅에서는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갈랐는데, 이건 갈라서 하늘에서는 기적적인 일만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신다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기적을 기사와 표적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의 한마디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인가 하면, 이게 중요한데, 베드로 사도가요, 기적을 곧 표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기사가 곧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한 단어 기사, 그 이적이라는 말을 기사와 표적으로 나누어서 두 마디로 만든 것이에요. 기사가 곧 표적입니다. 누가 선생은 이런 베드로 사도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수거처럼 거듭거듭 기사와 표적과 기사, 이 두 마디를 붙여서 쓴다고요. 기적은 곧 표적이다, 그것입니다. 지금 그 전달하려는 그 요지는. 그런데요, 2장 19절을 지금 요엘서, 왜 지금 이 중요한 이 신약의 첫 설교, 기념비적인 이 설교에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지금 왜 인용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하늘과 땅을 울릴 기적적인 일, 그게 이적이라고 하든 기사라고 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하늘과 땅을 진동할, 천지를 진동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래, 그 날이 온다는 것을 표시하는, 알려주는,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이 거대한 하늘과 땅을 울리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처럼. 그런 거 다 놀라운 일들이니까요. 그러는데 결국 이 얘기를 왜 요엘서를 인용한 것인가 하면, 거기 요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을 자기 백성 모두에게,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적과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울리는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요엘서를 인용할 때 요엘서가 본문이 그래요. 내가 만민에게 그때 내가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리니, 성신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문맥에서 이 기적이 언급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 그냥 긴 얘기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 기사, 이 기적은 성신을 봐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내려오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성신을 봐라 하는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신약의 첫 오순절에 성신 강림을 말하면서, 이걸 해명하면서, 왜 불의 혀같이 불이 나왔잖아요. 불의 혀같이, 또 아주 태풍 같은 강력한 바람 소리를 하나님께서 동반하셔서 뭐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모였단 말입니다. 땅을 진동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일으켜 주셨는데, 이 기적은 표적이었는데 뭘 가리키는 표적이냐 하면 성신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받는 새로운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표적으로서 이걸 행하셨다 해서 이적이라는 말을 이분이 인용하면서 표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했다고요. 옮겼단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기사와 징조로,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기사는 곧 표적인데, 그것은 성신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성신께서 오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성신을 보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걸 놓치고 기적에 함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지.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소리 맨날 들리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매일 보이는 것입니까? 그건 기적적인 현상이지만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핵심은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보여준다고요. 가리킨다고요. 이걸 보라고 좀. 그래, 사람들의 주의를 확 끌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신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예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예는 2장 22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아까 19절 다음에 나오니까 사도행전 베드로의 오순절 강설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 기사와 표적이 뒤에 나왔지만, 이게 역사적인 시순을 따르면 이게 먼저인 거 다 아실 것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사와 표적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는데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베푸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시려고 큰 권능과 기적적인 일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뭘 가리키는 표적일까요? 뭘 보라는 표적일까요? 나사렛 예수를 봐라. 그가 누구인지를 봐라. 그가 너희의 구원자고 모든 구약 성경의 요약이며 핵심이며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인 것,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본체이며 너희의 구원이다. 이 예수를 봐라 하고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예수를 통로로 쓰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많이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곧 표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라는 표지판이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힘찬 목소리라고요. 여러분들, 죄인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걸 안 들으면 여러분 멸망하는데 여러분의 구원자가 바로 내 아들 이 사람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증언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기사가 곧 표적이라고요. 무슨 표적이요? 예수를 봐라. 예수가 누구냐를 가리키는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두 번의 기사와 표적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그 2장 43절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요건 그 앞에와 똑같은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로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셔서, 이 말과 똑같이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뭘 보라고요? 이게 왜 이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베풀므로써 많은 사람에게 그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서 마음이 바짝 오그라들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는 이 의식을 딱 가지게 하셨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성신과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올 원단인지 그럴 때 이거 자세히 한번 같이 읽은 적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로 4절이 바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그거를 아주 잘 이제 보여준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여기 나오네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서 성신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까 사도행전 2장 22절과 아주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수단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뭘 지금 소리쳐 가슴이 터질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이 이거 꼭 들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하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인데, 여기 보면 이 3, 4절에 성부, 성자, 성신이 다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아드님은 거긴 주로 제시되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또 성신에 나눠주신 것, 이건 성신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성신께서 신뢰할 만한 증거, 강력한 증거, 깜짝 놀랄 기적들을 통해서 강력한 증거를 주십니다. 뭘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뭘 증언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라고요. 여기 보면 이 구원을 증언하셔요. 처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틀림없는 구원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건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증언하셨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 들은 자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도들, 그게 들은 자들이거든요. 그 들은 자들이 확증한 그 구원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틀림없이 가져다주는 구원임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증거들, 그게 바로 사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씀하실 때도 말만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림없는 구원의 말씀인 것을 풍부한 기적으로, 곧 표적으로 입증하시더니,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신 뒤에는 예수께 들은 자들, 곧 사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성신에 나눠주신 것으로 함께 증거하셨다 이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43절이 아주 뜻깊지 않습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로로 쓰셔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다 표적이었다고요. 뭘요? 이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을 보아라.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여기 보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께서 주님을 통해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확증한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종합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신약성경이 영원한 구원의 말씀임을 충분히 믿을 만하게 입증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신약성경의 형성기에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베푸셔서 이걸 표적으로 보라고, 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기적이, 이 기사들이 표적임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떨어지게 되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의 오류는 뭔가 하면 이미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차고 넘치게 주어졌는데도 계속 부가적인 다른 기적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신 줄로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 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신빙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차고 넘치게 주셨을지라도 불신으로 완고해진 그 마음에는 그것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계속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아니 좀 믿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내놔 보라고 또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표적이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쓴 거예요. 기적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달리 줄 표적은 없고 그렇게 불신으로 완악해진 마음에 계속 기적을 요구하는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 그건 밤낮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물속에 배 밖으로 기적적으로 생환한 그 표적,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악해진 너희 마음의 마지막 표적은 내가 죽어 무덤에 사흘간 사흔날 있다가 사흔날에 부활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표적 없다. 그거 안 믿어? 구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적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누구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그건 잘 안 믿고 그건 잘 안 믿어지고 기적을 바란다면 그건 불신으로 완악해진 마음일 뿐입니다.
더 이상 어떤 기적도 그 사람에게는 효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한국에서는 많은 신자라 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더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도들은 왜 기사와 표적을 행했나?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때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알리는 게 사도의 가르침인데, 그 사도의 가르침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완비된 구원의 말씀이 갖추어지는 때니까 이거야말로 틀림없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실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들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을 주신 것 뿐이라고요. 둘째의 오류, 기적이 표적임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떨어지는 중대한 두 번째의 오류는 기적을 통해서 얻는 현세적인 이익 자체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의 일반 백성들이 빠졌던 오류예요.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표적 자체를 믿지 않고서 계속 새로운 표적을 요구해서 내 이 마음에 믿음직하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건방지게 하나님께 오만방자하게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표적을 안 주셨습니다. 아니,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더 이상의 표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그랬다면 일반 백성은 어떤 표적을 원했냐면 현실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병과 가난, 이거거든요. 경제적인, 신체적인 어려움, 이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이 더해진다면 귀신 들리는 거, 이런 데서 건져주면 그게 나의 구원자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습니다. 이건 오병이어 사건 때, 요한복음 6장이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에 그건 표적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표적으로서 오병이어를 베푸셨는데, 막상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군중은 계속 떡을 요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거든요. 이분만 잘 모시면 경제적인 문제는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생겼으니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계속 주님을 열렬하게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과 그릇된 걸 보시고서 너희들이 나를 열렬히 환영하고 찾지만 나를 본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표적은 뭔지도 모르고 뭘 가리키는 건지를 모르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이 주는 효용이 있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을 찾으니 소용이 없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은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먹었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플 것이거든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심리가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병자들에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렇거든요. 병이 나면 기적적인 체험을 원해요. 그때도 예수님이 병자들 다 고쳤으니까 우리 이 암에서, 이 불치병에서 얼른 구해주시라.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기적이 주는 현실적인 이익에 함몰됩니다. 기적이 표적임을 결코 보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자신이 볼 때 넉넉하고 충분한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예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틀림이 없이. 그러면 표적의 효용을 다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표적임을 생각지 않고 표적임을 모르는 채로 기적이 주는 떡고물들이 많으니까 기적 자체를 계속 요구하게 되면 결국은 표적을 놓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교회에 온다는데 결국 교회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걸로 장사를 해요. 병을 낫게 해준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단 말입니다. 이건 기적이 표적임을 모르는 깜깜한 무지요 어둠의 일들인데 한민족에게 이것이 먹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DNA에 무속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의 가장 하는 일이 병 고쳐주면서 액땜을 해주는 거거든요. 액을 물리쳐주고 평안을 주는데 신적인 능력으로 그게 임하게 한다는 이런 무속이 우리나라 이 정서에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조선시대 500년에 유교가 표면을 지배했지만 속은 지배하지 못했어요. 어떤 외래 종교도 무속을 넘지 못했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속에 함몰된 이름뿐인 신자로 살게 됩니다.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신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한 구원인가를 받고 믿으라는 표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태에 교회라 이름하는 많은 곳에서 본질상 무당이 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어두운 일들을 많이도 하고 그것이 구체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실적인 효용을 주는 것 같이 생각하여 여전히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의 뜻이 밝히 드러난 이 햇빛 같은 시대에도 어두운 일들을 꾀하고 탐하며 어두운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자라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라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오늘 어렵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기사가 어떻게 표적이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였사옵니다. 주님, 바른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셔서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기쁨이 저희 마음을 지배하여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